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소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구약성경 어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말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 말씀 소통에 이어서 또 다른 그 소통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나누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지 않으면 언제 나눌까 또 미룰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고 지난주에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서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주제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정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웃으면 내가 웃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웃어야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웃을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 세상 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우리 가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열려야 함께 나눠져야 힐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열려서 치유가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될 때에 그것이 위로가 될 때에 그 아픔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다시 한번 위로와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아픔들을 또 그 외로움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에게 해봤더니요. 다들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구역 그리고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서로를 기도하고 그 아픈 마음을 서로 끄담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위로해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가정만큼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주고 또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이 소통이, 정말 이 소통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서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의 길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만 선교회 또 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구역장님들을 뵈고 또 선교회 분들을 뵈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맙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하거나 또 어떤 미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많이 모이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어떤 큰 일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허락하는 기적,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 모여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내려오셔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호수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믿었던 건 모세가 광야에 만나를 내려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고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먹을 걸 주세요. 오병이의 역사 같은 걸 계속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내 누구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도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생명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바로 나다,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면도 예수를 믿지 않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자꾸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역도 선교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구역과 선교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이 세상 일이긴 하지만 그 힘든 일이 온다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그게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신앙에 바로 영향력을 주죠. 어쩔 때는요, 그 영향력이 하도 커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넘어져 있어 일으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소망 두고 끝까지 서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일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일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일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일으켜주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정말 예수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예수 안에 있지. 그분이 하시면 되지.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돌아보고 예수 안에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복이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 모임이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지금 우리 모임이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임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지고 서로가 그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로 내가 하겠다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뭘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줘서 예수 안에 있는데 포커스가 없고 그럼 서로 싸우다 보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고 그 모임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소중해야 되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도록 내가 위로자가 되고 내가 격려자가 되고 내가 용기를 주고 내가 복이 돼서 하나가 되면, 그래서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고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서 그 안에 소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통은요, 상대방의 잘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는 것.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29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 듣기 전에 먼저 결론 내리고 그래서 내가 그 결론을 급하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듣지 않고 그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더 오히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더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기다렸다가 말하려면요, 그게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때로는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만 성경은 소통하는 방법으로 먼저 잘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주일인데 병원에 계셔서 나오질 못했어요, 교회.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사모님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라디오로 의해서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 방송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라디오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월요일이 됐는데 성도님들이 와가지고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위로한다고, 사모님 주일날 못 오셔서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라디오로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새롭죠, 좋죠. 사모님이 네, 너무 좋습니다. 듣기 싫을 땐 바로 끌 수 있어서. 여러분은 남편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잘 주려면 내가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해 없이 정확한 말을, 적절한 말을 줄 수 있어요. 어떠한 청년이 전철을 탔답니다. 근데 막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셨어요. 전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할머니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툭 하고 부딪혔네. 할머니가 이렇게 툭 쳐다보시더니, 아가, 이거 성북행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서,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냥 너무 많이 사람이 많으니까 10,000원이라서 이렇게 부딪힌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노? 이거 성북행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막 당황해 하니까 그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게 성북행이 아니고 청량리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성북행이라고 그랬어요. 소통을 잘 하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눈과 몸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안 맞추고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냥 하고 있던 일 하면서, 그래, 얘기해봐. 그 대화하려고 하는 거는 나를 무시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하려면 그냥 말을 듣기만 하는 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청 듣는 것은요, 공감이 이루어질 때예요. 공감이. 마음으로 공감되어질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인정해 줄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소통이 돼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고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는 저희 아이들이 가끔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래, 가지마.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에서 그 애슬레틱 캐니발이 있었어요. 같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2학년에서 가기 싫대요. 공부해야 된대요. 그런데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선생님 가서 때려줄게. 그 아이 같이 픽 하고 웃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지고 있다가 내가 그 아이 편을 들어주니까 애가 씩 웃고, 자기도 알아요. 제가 선생님이 가서 때려준다는 게 농담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지. 그래, 난 너 편이야. 그 마음을 공감해 주니까 그 아이가 스트레스가 오히려 낮아지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안 좋은 예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설거, 하루 종일 쇼핑하고 물건, 팔을 넘어서서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가서 운동해라, 운동. 근육을 키워라, 근육을. 그래야, 그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프니, 어디가 아프니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안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 돼요. 어떻게 키우냐면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에 비춰서 느껴지는 그 마음을, 그 묵상을 글로 적으면요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어지는 연습이 되면,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묵상이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묵상해야지, 크리스찬이니까 말씀 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당연한 거지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그것이 부딪혀와서 느껴지는 걸 표현한다는 거는요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복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되어질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받게 되고,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좀 잘 듣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벽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자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리고는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대화하는지, 소통하는지를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깨달아지는 것, 성경에 비춰서 내가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것, 그것을 내가 좀 더 성경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소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노력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곧 회개고 돌이키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뒤쪽에 저기 앉아가지고 한 두 청년이 서로 이렇게 키득키득거리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거기 두 사람은 전혀 설교를 듣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예배를 잘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서 문 앞에서 이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10명도 넘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졸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고 공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 가정에 평안과 치유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통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깨닫는 데, 인지하는 데 있어요. 한 친구가 친구 4명을 자기 생일이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은 제 시간에 왔는데 1명이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친구를 초대한 그 친구가 왜 꼭 와야 할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그러면 뭐 꼭 와야 할 사람이 아직 안 왔으면 지금 온 사람은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꼭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화를 내고서 가버렸어요. 아니 한 친구는 안 오고 한 친구는 화가 나서 가버리니까 아 이게 생일이라고 초대했는데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가버렸네. 그러니까 남아있던 친구 둘이서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란 말인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화나서 가버렸어요. 그 마지막 친구가 정말 우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줬어요. 친구 말 조심해. 말 조심하게. 그러니까 친구가 초대한 친구가 너무 안타깝다는 듯이 내 말을 모두 오해한 것 같아.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한 말이었단 말이야? 그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라는 것은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이 밖에 나와서 떨어지면요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그게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맺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열매가 맺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 속에는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은 마음에 상한 마음,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 능력, 그리고 뼈에도 좋은 양약이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 화살과 같이 뾰족한 말, 뱀의 독과 같이 그냥 치명적인 말, 그런 말들은 생명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말들, 사람들을 묻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단어를 쓰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축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둔다는 겁니다. 언젠가 서로 부부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담을 하다가 자꾸 화가 나면 그 남편이 뭘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던져도 딴 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 자꾸 던지니까 아내도 화나서 자기도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던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주위 사람들에게 늘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자랐대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작은 마을에 처녀였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자기를 낳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처녀, 저 아이 아버지가 누굴까? 수근수근 거렸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늘 외로웠어요.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참 괴로웠어요. 12살쯤 그 소년이 됐는데 그 마을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참 은혜가 설교가 은혜스럽다 소문이 나니까 그 소년이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서 결정을 못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예배가 다 시작되고 그리고 다 성도님들 앉아있는데 마지막에 그 끝에 예배가 시작된 후에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2번쯤 3번쯤 가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은혜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됐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의 예배가 끝났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면 바로 사람들 나오기 전에 집에 가고 집에 가다가 그날은 기도하다가 어른들하고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껴서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깨를 툭 잡으면서 어이 넌 누구지?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놀랐어요. 돌아보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너 얼굴을 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녹였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벤 후퍼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됐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참 아름다운 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 내가 먼저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을 예수 안에 세우려고 그 언어를 정제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영혼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부정과 불평과 오해와 늘 비난의 말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늘 비난의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요 꾹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 예수의 피가 뚝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곧 죄 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건 피값으로 치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치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 멸망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삶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 옳고 그름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뒤에 서서 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희생으로, 나의 섬김으로, 나의 손으로 그 자리를 메울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지, 아니면 내가 낮아져서
나를 바꾼다는 것이, 나를 겸손히 들으려고 내 자세를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뼈를 깎는 것 같아요. 피를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내 언어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 언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성숙되어져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치유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